주제는 새해 내 앞에 건너야 할 문제의 강이 있거든 이렇게 건너라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다니까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대권을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권을 잡은데 모세의 참모로만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받지 않나? 애굽의 그 완악한 바로가 430년 만에 동안 지배했던 자기의 공장이나 농장과 같았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그냥 나가라고 그냥 외쳐서 나간 거 받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 탈출해서 나올 때 모든 부하를 갖고 나왔고 그냥 그들이 홍해 앞에 건너려고 할 적에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데 모두가 다 애굽의 기마병들이 뒤에서 또 쫓아올 때 거기서 수장이 아니면 기마병들의 포에나 활에 맞아 다 죽을 뻔했지만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기마병들은 모두가 다 물에서 수장이 됩니다. 너 그거 받지 않느냐 그 얘기요. 내가 그 완악한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에 갈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말 안 듣는 백성이 모세한테 충성하도록 만든 거 받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기적의 강,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의 강을 건너면서 문제 앞에 있는 그 문제의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모세를 크게 보인 것을 내가 이룬 걸 받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모세를 쓴 거 받지?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우리 앞에 어떤 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제2편으로서 이 요단강은 믿음의 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강. 범람하는 요단강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놓은 법칙이에요. 구원해놓은 법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앞에 있는 건데 이 문제가 그냥 보통 발로 툭 차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 또 모래를 손으로 헤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숙 자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적과 꿀은 땅을 건너려고 하면 이걸 건너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요단 그러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잖아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태어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도록 하는데 준 미션이 있어요. 12지파 족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2,900, 그러니까 약 900m 사이로 뛰어서 걸어라. 그리고 요단에 이르거든 내일 요단에 이르는 것은 기적을 내가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에 12지파의 족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새해 무수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놓고 외면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방심하지 마세요. 될 거야. 나 모르겠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 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고 믿지 마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단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신분에서 회복이 되고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줬지만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싶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세상에 좋은 거 없어 교회 오게 했느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날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적과 꿀이는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노정을 40년간 배회하게 하셔서 20살 이상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서 다 죽인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20살 미만 19살부터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는 노정의 요단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만든다는 것은 아름다운 새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단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려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건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법궤에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이 있단다. 저기가 적과 꿀인 땅이야. 너희는 그곳에 가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줬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들은 적과 꿀은 땅을 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 고통을 주느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쌍난 지팡이가 법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부개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40년 광야를 헤맬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이것이 먹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십계명과 모든 법도를 다 돌판의 세계에서 시내에서 모세에게 줬지만 그들이 내려다보니까 그 40일을 못 참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주지육림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춤추고 남녀가 놀아나는 소리가 들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가 돌판을 던진 거예요. 깨진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깡그리 무시했던 내 법을 무시했던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단다. 너희들이 이것도 먹을 거냐고 많았는 만나가 들어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라 그 얘기. 잊지 말라. 그 속에는 아름다운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간을 쓰고 계시고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깡그리,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던 반역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 그 법궤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완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2024년에 이 강을 건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구약은 선지자들이 썼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썼어요. 근데 대부분 전부가 다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누가 이방인이 썼죠.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하늘의 복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인 1440년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24행 인쇄본 성경을 만들어요. 그는 독일 세공업자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인쇄를 해서 만들어서 하면 돈을 많이 벌겠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귀족들과 돈 많은 기부인들한테 팔면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인쇄본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2024년에 범람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죽에다도 필서를 하고 나무에다도 필서를 하고 대나무 껍질에도 필서를 하고 이 필서를 했던 이런 시대에 하루에 일일에 240장을 인쇄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적의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인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또 뭐예요? 그가 마지막에는 2000장의 면죄부를 찍어내서 캐톨릭이 팔게 합니다. 이걸 사면 천국에 간다고. 모든 죄를 면죄받는다고. 이런 거에서 완전히 끝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끝나란 말이에요. 이제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문제가 앞에 놓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이 말씀 보면 예수의 은혜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2024년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딛는다는 건 예수님 모든 것은 은혜예요. 우리 박부일 집사님, 원유아 권사님이 손자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 손자를 봤는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까요? 이 자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놈을 낳았는데 집도 사줘야 되고 학비도 돼야 되고 가해선생도 붙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요? 한다면 동방사이가 되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2024년을 어찌 살 거냐가 아니라 2024년은 완전한 은혜다. 할렐루야. 내가 시간을 만들 수 없으며 생명을 만들 수 없으며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을 만들 수 없으며 거기서 더불어 몸을 비비고 사는 이 문제를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주임과 함께 내가 걷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다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은혜로 맞이하세요.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목사라고 불러주는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딸이 엄마하고 부르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찌 어머니란 말을 듣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은혜를 입혔는지요. 이리야 이 어머니 자리가 은혜롭고 이 땅에 어떤 왕보다 위대한 자리가 은혜로 나타난 것이지.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만 태어났으면 그렇지 않을 것을. 남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세요. 40살이 먹으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뒤에 쫄쫄 따라다닐 밖에 없어요. 어차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2024년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2024년에 일어날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이 우리는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듯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작은 문제들도 모두가 있지만 다 포함해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문제의 주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의 주인께서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